네, 안녕하세요. 부산 KT에서 뛰고 있는 프로농구 선수 김우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이런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에게 특별하고 고향 같은 곳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윤덕신 목사님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훌륭하신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 목사님, 또 여기 청년 예배를 담당하셨던 이장균 목사님까지 너무나도 좋은 말씀과 기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고요.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 또래에서 그래도 나름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며 유망주로 되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도 무리 없이 진학을 했고, 대학교에 올라가서도 1학년 때부터 시합을 뛰고 상을 받는 등 그런 좋은 커리어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평탄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에 갑자기 시련이 다가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프로 진출을 앞둔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3학년, 4학년 때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발목과 어깨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됐고, 프로 진출을 앞둔 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래프트라는 것을 준비하게 되었고, 일단 드래프트는 프로 농구단이 이제 그 드래프트에 나온 선수를 뽑는 것을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곳에 신청을 했고, 여기 계신 윤덕신 목사님과 또 저기 신상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원도 올라가서 제 상황이 워낙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기도드리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래프트가 시작되었고, 그래도 1, 2학년 때 한 게 있기 때문에 뽑힐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드래프트에 저는 뽑히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실업자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그 밑에 단계인 2군 드래프트가 바로 시작되었고, 그곳에 뽑혀서 저는 KCC라는 팀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실상 2군 선수 뽑힌다는 것은 그 1군 무대에 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솔직히 받기가 어려운 되게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대우도 그렇고 뭐 실질적 연봉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알았던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그게 신앙의 회의감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저는 팀에 들어갔고, 그 2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회의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교회는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가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하니 앉아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그냥 반문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전혀 그렇지 않던데, 나 상황이 이런데, 나 해봤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마치 교회 따지러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농구 선수로서 그래도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고, 그래도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그 다음 해에 1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되게 엄청 보잘것없는 조건이었지만 저에게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되게 소중한 계약이었죠. 그리고 그 시즌을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제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보통 프로농구 선수는 군대를 좀 늦게 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해결해야 될 때가 돼서 선수들은 이제 상무라는 곳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상무라는 곳은 농구 같은 경우 1년에 9명을 뽑게 되는데요. 그거 역시 경기 실적이 있어야 되고 잘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치열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떻게 턱걸이로라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발표날을 기다렸고, 기사가 떴을 때 저는 이것마저 무참히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저는 진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았고, 이제는 정말 농구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습니다. 정말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그래서 저는 다시 2년 만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제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발 기회만 주세요. 기회 한 번만 주시면은 제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뭔가 모를 좀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원래 있었던 팀과의 계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저를 영입할 의사를 비춰서 다른 팀에서 제가 기회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프로농구 협회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부산 KT에서 김우람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에 대해 되게 엄청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팀에 가서 정말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그 시즌을 준비했고, 또 이제 시즌이 시작할 때쯤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팀의 주전 가드가 베스트 가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막상 시즌이 시작할 때쯤 되니까 저희 팀의 제 이제 같은 포지션의 선수들이 모두가 다 부상을 당해버린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팀 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니까 좋아할 일은 아닌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주전 가드로 뛰어야 됐고 많은 출전 시간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회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라웠고, 그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시합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시합에 임했더니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고, 그 시즌 그 해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군 선수 김우람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주전가드로 인정을 받았고 좋은 활약을 해서 팀도 전 시즌 때는 KT라는 팀이 6강 플레이오프 6위 안에도 들지 못했었는데 그 해에 4강 플레이오프 4위 안에 드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며 제 가치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 다시 상무에, 아까 떨어졌던 상무에 지원하게 됐고, 이번에는 별탈 없이 당당하게 합격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제 전역할 때쯤이 됐는데요. 전역을 하게 되면 또 1월 달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규리그가 또 10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10경기를 제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10경기가 중요했던 이유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그 시즌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되는 약간 시험대 같은 무대였거든요, 저에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꽉 막힌 군대 안에서 얼마나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약 3달 남기고 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도 조급한데 나는 이런 상황이 와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참에 그냥 하나님께 예배나 실컷 드리고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다행히도 2달 전에 다 완치가 돼서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2달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뭐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갔는데, 그렇게 전역을 하고 10경기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첫 경기에는 그래도 14득점을 올리며 그래도 그냥 나름의 그 다음 경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경기에 임했는데, 2번째, 3번째, 4번째 경기까지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연습이 부족했던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걱정이 됐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경기가 됐고,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되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좋은 말들 해주고, 여기 갑자기 윤덕신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서 갑자기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5번째 경기 때 제가 어차피 시합이 있었기 때문에 평정심 갖고 임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 때부터 갑자기 제가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서 그 경기 때 저희 국내 선수 중 최다 득점을 해서 팀이 승리하고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이렇게 컨디션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5경기 전부를 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저는 그 시험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함께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약을 또 다시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까지 제가 이 팀이 나와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팀이 오히려 김우람 선수가 우리 팀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정말 그런 반전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부산 KT와 재계약을 해서 5년 계약에 3,800만 원이었던 연봉이 1억 9천만 원을 오르는 400% 인상률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400% 인상률을 기록했는데요. 400% 인상률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프로농구 역사상 1위의 기록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군 선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불과 군대를 뺀 나머지 3년 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그 교만했던 저를 겸손케 하시고 정말 그 낮았던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멀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도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길 바라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런 복된 리우 올림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유덕시 목사님과 또 이장균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